할렐루야. 로마서 말씀 우리 15장은 이제 거의 결론에 대한 말씀을 다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장의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면은 로마 교인들에게 해야 될 말씀들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16장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또 친지들에게 또 문안하라, 또 내가 보내는 사람들에게 함께라라는 이제 끝인사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소망에 대해서 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와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앞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망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제 주님과 영원한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있는 자가, 오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삶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이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인생은 내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하지만은 내 안에 결정된 그 인생에 대한 핵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결정을 하셔야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늘 교통하기 위해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수의 축복기도도 찾고 늘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온 인생, 나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주의 교회와 또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는데요. 자, 14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부탁하는 권면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자,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14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너희들을 평가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는 이미 선함과 지식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행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피차간에 유익이 될 정도로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를 써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 칭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외에는, 또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의 일들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율법과 또한 할례를 피하는, 또한 그 율법과 또한 계명을 완성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선하다, 너희가 지식이 있다, 그리고 피차간에 유익되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 로마 교회가 좋은 성도가 있다라는, 좋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사랑과 믿음의 전통이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도 늘 약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약점과 단점을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점과 단점을 누군가가 덮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상에 완벽한 곳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지적하고 늘 손가락질하고 늘 흉보게 되면요, 결국 우리의 모습이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내가 그 모습들을 메꿔 나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죠. 저는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대한 이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냈듯이 너희가 선하다, 너희가 지식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서로 아름다운 권면의 모습이 있는 이런 모습을 내가 발견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선함과 풍성한 지식이 있어서 서로 권하고, 또한 어려운 것들이 보이거나 또한 해야 될 일이 보이거나 부족한 것들이 보였을 때 내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자발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질 때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갈 때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칭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흥하는 교회다라는 칭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교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근데 그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성막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조금 더 자기 나라가 잘 살면 교만하고, 그래서 패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생명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보낸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는 우리에게 이 감격과 은혜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사무치고 또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근데 우리 교회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타치할 수 있냐라고.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부르시는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요, 개척교회도 있고 소형교회도 있고 중형교회도 있고 대형교회도 있어요. 달란트를 보셔도 1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자 있고 5달란트 받은 자도 있어요. 작은 교회 사명도 있고요, 큰 교회 사명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교회의 그 모습이, 성도들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이런 어려운 모습들을 바라보고 교회의 사명들을 깨닫고 인식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간다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의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좋은 교회와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았는데 너희가 지금 선하다. 너희를 보았는데 지식도 있다. 그리고 서로 권한다. 나도 너희에게 확신하는데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자, 15절 1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 교회 성도가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저술의 동기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선택받지 못한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가기까지? 제사장이 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방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대해서 받으실 만한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제물이 되도록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기 쉬운 것들,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요, 다시 한번 꺼내야 돼요. 로마 교회 성도가 다시 복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어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통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와 나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도 깨달은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성경의 그 역사적인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19년, 내가 한 2050년까지 산다 대략, 아니면은 내 인생이 뭐 2030년까지, 아니면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100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별거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점 하나, 나는 그냥 평범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시고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라를 형성하여서 이제 수없이 많은 이런 반복된 그런 상황 가운데 나라가 나라답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심판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 불러주시고, 반복된 역사가 구약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까지 결국은 나와버려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BC 586년을 기점으로.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개건하고, 이제 그들이 구약의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그 선언의 말씀대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운동이 회복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 회복되어가는 이런 현실 가운데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400년 동안 침묵하셔버려요.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언제 회복돼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나라에 이름도 없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뭐예요? 어김없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1948년도에 국가로 만들게 하시고 또한 이 세계에 이끌어가는 지식의 지도자로, 경제의 지도자로 지금 이 시대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은 이방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자까지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부르시고 이 교회에 있게 하는 그 사명 가운데 내가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내가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국 나라도, 민족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망도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때에 은혜를 막으시면 안 돼요. 저는 분명하게 이 시대에 대한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는 우리가 살아갈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가운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에 그 생명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지 않도록 우리 이런 사명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만 시대에 살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살아야 돼, 내 후손도 살아야 돼. 은혜가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면은요, 다시 뭐가 뭔지 아세요? 심판이 와요. 저주가 와요. 하나님의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평안하다고, 난 좋다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고 대충 살아버리고요, 은혜를 단절시켜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어떤 시대로 가야 돼요? 암흑기로 가야 돼요.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대로 가야 돼요. 심판받아야 될 그 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으로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은혜로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성령의 감격과 은혜로. 그래서요, 이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또한 하나님의 싹이 나는 그런 역사. 그리고 비록 우리가 제사장이고 작은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들이 없이 일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노동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나의 자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내가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은혜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침묵의 400년보다 더 길어지는 이 은혜의 때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은혜의 모습의 때 가운데 오신다라면은 영광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이 시대가 혼탁하고 더럽고 추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서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그게 만약 우리의 시대라면은 우리는 주인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에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회복하시고 이런 자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셔야 되느냐? 제사장의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가정의 제사장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물론 목사에게 하는 사명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우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대언자로 삼으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과거에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기고 나 같은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도자나 공동체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인도하고 계신 리더들이나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기둥과 같은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의식으로 나아가시. 자, 마지막 말씀 보고 우리가 함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18절 이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으라. 그 일은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말과 행동과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수없이 체험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데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는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요, 세상에서 타락하고 밖에서 놀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깨달은 거예요. 그는 우리와 심정이 같은데요, 다른 게 무엇이냐? 이런 사명의식을 깨달으냐 못 깨달았나요? 이런 소명의식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일을 감당한 일에 대해서 소리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은혜가 우리의 자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름진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과 은혜 가운데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이 사도 바울이 그가 그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좋은 성도들이 되시고, 또한 좋은 공동체가 되시고 좋은 교회가 되어서 이 은혜의 하나님의 때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